421페이지 중간쯤 보면 나오는데 처음부터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처음부터. 사역에 의한 성취 415페이지 제3장 사역에 의한 성취 누가복음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사역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함으로 구약의 언약이 성취됐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제3장 사역에 의한 성취 가운데 1장 1절로 4절은 본서의 서론이라고 그랬죠. 본서 기록 동기와 목적에 대한 내용이고 5절로부터 9장 17절이 아들 사역, 그 다음 18절로부터 21장은 나라 사역, 그 다음 대속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역 가운데 첫째가 아들 사역, 그 다음 두 번째가 나라 사역, 세 번째가 이제 대속 사역. 이 사역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사시면서 그 사시는 수순 따라 그대로 초기에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그 다음 중기에는 내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다, 나라 주인이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서 속죄해주고 사단에게 매여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속해서 구출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는다는 그런 논리적 수순으로,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과 아버지가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아버지는 힘이 세고 아들은 약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것의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아들과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했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 자손이 아브라함의 허리에 다 있었다.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잖아요. 그때 다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11조를 바친 것 같다. 허리 속에서 씨앗으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을 의의한다면 삼위일체 논리에 대한 갈등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지금 와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증거하고, 그 다음 나는 하나님 나라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완전히 내 소유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유업으로 이은. 왜? 아들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아들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나라의 주인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유업으로 받은 바로 당사자다. 자기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서 내 백성들을 내가 죄를 다 대속해 주겠다 주는 역사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으로 누가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이 땅 위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어떤 것들이냐. 아들 사역, 나라 사역, 대속 사역이다. 이게 누가복음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은 직임, 마가복음은 이제 신분. 그다음 누가복음은 사역. 요한복음은 본성. 자, 이 말은 마태복음은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언약대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첫 마디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 문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구약에 언약하신 대로 구약에서 언약한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은 여기서 사역에서 이제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예수님이 날 대속해 준 것은 사단의 어두운 권세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당신 백성 삼기 위해서 오셔서 죄의 대가 치르기 위하여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를 어떻게 하면 믿느냐 그렇게 물으면 교회 나와야지 그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이 믿는 거다 이거예요. 교회 나와서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지. 세례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 세례만 받으면 되느냐? 아니야. 11조도 내야 되고. 그 다음 11조만 내면 아니지. 그러면 이제 집사도 해야 되고 장로도 해야 되고 이제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전통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완전히 기독교하고는 먼 거리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인간 집단을 만들어 놓고 그걸 교회라고 설정해 놓고 그 교회에 나오는 것이 구원 얻는 길이다. 이렇게 전혀 성경과는 거리가 먼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믿어라. 어떻게? 교회 나오면 된다. 교회 나와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게 예수 믿는 거다. 그게 전혀 다르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메시아 언약 했잖아요. 바로 메시아 성취됐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메시아가 성취됐다.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게. 그건 구약과 잘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신구약 성경, 논리성을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논리성. 전혀 이게 틈이 벌어질 수 없도록 아주 강력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구약 없이 마태복음은 의미가 없어요. 구약 없이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다 의미가 없는 거죠. 왜?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 사실을 예수 자신이 이렇게 증거한 것이니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아주 절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그래서 아주 일맥상통한 논리적인 연결이 잘 돼 있잖아요.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 기존의 신학대로 나는 미국에 아니면 유럽에 유학 가가지고 나는 구약 전공하고 오겠다. 나는 신약 전공하고 오겠다. 나는 구약 중에도 창세기 연구하겠다. 나는 구약 중에도 이사야서 연구하겠다. 나는 시편 연구할 거야. 나는 창세기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부분 거기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걸 정해놓고 그거 연구해서 박사학위 타고 온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쫙 연결이 돼야죠. 그 연결된 주제가
바로 여호와 계시라고 그랬죠. 여호와 계시.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가 여호와를 계시하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무엇을 메시아 보낼 걸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메시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보내셨다. 아하, 그러면 여호와 계시 보여줬다 이거예요. 알려줬다. 뭘? 우선 존재를 알려줬잖아요. 존재. 그러면 이렇게 역사 섭리를 해가시는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잖아요. 속성.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 계시됐다. 그러면 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살다고 경외하며 찬양하라고.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구원해 주는 이유가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사역을 통해서 대속사역을 통해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는 이유가 영원토록 여호와 경외하며 찬양케 하려고. 그게 천국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허탈한 욕심, 야망, 공양한 이루지 못할 일에 대한 자기 자신의 욕망,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근심, 걱정, 염려, 이거 다 쓸데없는 일이야. 되지도 않을 일. 그 공연이 괴로워하고 안 되면 실패자로 스스로가 낭망하고 이게 다 우리 인간들의 삶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건 주는 대로 범사, 감사하며 여호와 경외하고 사는 아름다운 천국 생활이 바로 교회 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생활. 그러니까 역시 마태복음도 마태복음에서 아주 강하게 연결시켰기 때문에 여기도 논리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논리가. 언약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그 말이죠. 그분이 어떤 신분이냐. 원래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높으신 신분이었다.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낮아지셨다. 어디까지? 음부까지 낮아지셨다. 그리고 다시 높아진 신분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그런 신분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신분으로 이러한 사역을 했다. 무슨 사역? 아들 사역, 나라 사역, 대속 사역을 하셨다. 그러므로 그는 바로 아버지께로 오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분이다. 본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논리가 아주 잘 연결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건 너무 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이 네 가지 주제들이 1, 2, 3, 4 이 주제들이 바로 그리스도 성취 성취자로, 그리스도 성취라고 하는 주제 아래 소주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난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알았는데 요즘에 와서 자꾸 물으니까 이제 애기를 이렇게 권사님들은 다 경험하셨으니 알지만 처음에 나누면 눈을 잘 안 뜨죠. 눈 감고 있어요. 그러다가 눈을 뾰족하게 뜨죠. 강아지들도 새끼를 나누면 다 봉사, 눈 다 감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이제 눈이 조금 벌어지면 눈 뜨면 바짝바짝 걸어다닌다. 요즘 내가 요즘에 아마 눈을 조금씩 뜨는구나 이러세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착각이 뭐냐면 지금까지 학자들이 착각이 뭐냐면 마태가 썼고 이거 마가가 썼고 누가가 썼고 요한이 썼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뭐 언제 몇 년도 쓴 시기도 다 다르고 장소도 다 다르고 목적도 다 다르니까 각각 다 딴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논리가 없고 여러 가지 잡다한 문서들을 이렇게 묶어놓은 거죠. 이걸 없다. 이거 없이 마태복음 따로 나가복음 따로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거 그냥 이렇게 갖다 붙여놓은 거다. 그게 문서설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하나의 주제로 딱 이렇게 해놨으니까 문서설은 저리 가라. 그냥 완전히 문서설은 쓰러져 버리는 거죠. 망가져 버린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영적인 큰 전쟁이 지금 치러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 치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죽이려고 한국교회가 매 차례 난리를 쳤고, 또 지금 현재도 보니까 보고 싸우고 오셔서 하는 얘기가 막 뭐 2단이니 3단이니 막 그리고 막 꺾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난리를. 당연하죠. 자기들하고 틀리니까 해보자 이거예요.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맞잖아요. 너무 또 분명하게. 아직 안 외워졌어요.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요. 아,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신분이 뭡니까? 원래 높으신 분이었다. 그런데 음부까지 낮아지셨다가 다시 높아지시는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런 분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아들 사역을 하고 나라 사역을 하고 대속 사역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었는데 거기 하나님이 인간 땅 위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신성을 지니신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서 딱 끝나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성취된 거다. 구약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성취된 거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복음서에서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역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공부하면서 지금 이거 그냥 제목만 슬슬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다시 한번 오늘 질문 들어오는 거 보니까 글쎄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보려고 질문을 했는지 몰라서 질문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뭔가 좀 보이니까 자꾸 나한테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들 사역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생장 낳아서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생장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러나 제가 생장이란 말을 했어요. 낳아서 태어나서 장성하는 과정, 그것이 1장 5절로부터 4장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낳는가? 잉태와 출생 사역, 그 다음 잉태한 사실의 증거, 예수를 잉태했다. 그런 거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 이제 선지자 임무 사역, 죄송합니다. 메시아 출현 넘어가서 418페이지 메시아 출현의 준비, 아기가 은혜로 성장하고 메시아 이제 다 성장해가지고 세상에 나타날 준비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기가 은혜로 성장한다, 자라난다, 예수가. 그 다음에 요한이 천국을 전파해요. 왜 이 내용이 바로 메시아 출현의 준비 중에 왜 들어가는가? 당연하죠. 말라기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가 오기 전 앞서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면서 천국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러자 바로 메시아 신분을 증거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3장에 나타나죠. 3장 15절로 38절에 그 증거가 요한이 그리스도 사역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그 다음 성령이 형상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아들이라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해요. 그 다음 이제 공중에서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들 사역을, 아들이라는 증거를 지금 증거 사역을 통해서, 아들 사역을 왜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다음 이제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이르는 계보로. 그러면 정말 계보를 통해서도 어디서부터? 아담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아담에서. 첫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어디까지? 둘째 아담 예수님 날 때까지. 여기 아담에서부터 이 전체. 그러니까 구약 전체의 내용을 통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논리가 얼마나 완벽하고 튼튼한 거예요. 그냥 이거 책 한 권이 아니라 이면에 저런 내용을 다 감안을 하면 정말 많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금 첨부한 것이 강론집 18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개론책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강론집을 보면 술술술술 실타래 풀리듯이 성경이 풀려나가도록 했어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공부하는 제일 빠른 방법.
뭘 지식 자랑하려고 밑으로 내려가서 뭐 이것은 뭐 이 단어는 어떻고 저떻고. 내가 병이에요. 이 강론집 쓰다가 보면 문법적 해석하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단어를 설명을 해야 하니까 운이 없어. 이건 주어입니다. 이건 동사입니다. 보어입니다. 이건 목적어입니다. 이러면서 과거 중간태입니다. 뭐 이러면서 했더니만 그걸 본따 가지고 또 무슨 헬라어 사전, 히브리어 사전을 등용시켜가지고 뭐 성서대 백과사 보면 뭐 많지요. 그런 거 해서 이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은 야 공부 많이 했다. 지식이 충만하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지식 자랑 그건 책 자랑이 책에 다 있어요. 그리고 문법적 해석이라든가 역사적 해석은 책 보면 다 나와요. 그냥 성경만 봐도 알아요. 성경 보다가 단어를 모르면 사전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런 건. 문제는 뭐냐면 실학적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적이나 역사적 해석에 시간 보내면 허송세월하는 겁니다. 문제는 신학적 해석이에요. 결국 하나님 여호와 이게 신학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냐? 그래 계시다. 맞다.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이러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 다 아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야 존경할 뿐이다. 나는 그분 경외하며 산다. 결국은 내가 몰랐으니까 경외를 안 했지. 내가 알고 보니까 이분은 내가 영원토록 경외하며 찬양할 뿐이다. 라는 거 알고 나면 공부 끝난 거라니까요. 예, 그렇게 공부를 시켜야 쉽게 딱 거머잡고 믿음이 자라나지 자꾸 지식적으로 파고 내려가면 한도 끝도 없고 또 정리도 안 되고 잘. 그래서 허송세월만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임무 성취를 속죄주 임무. 당연히 아들은 속죄. 하나님이 정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정했으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용서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속죄주 임무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속죄주 표적을 수행하는데 5장에 나오는데 고기 잡는 표적으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게 하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자기가 고백을 죄인임을 고백하잖아요. 그건 벌써 예수님이 속죄,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인 줄 알아보고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수확이 많다. 고기 많이 잡는 것 봐라 베드로.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것이 이제 설교라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고기 잡게 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이분이 정말 이런 표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예수가 속죄주 표적을 보여주는 거죠. 문둥병자를 깨끗이 낫게 한 속죄주 표적. 문둥병자들을 깨끗이 낫게 했는데 문둥병은 구약시대에 완전히 낫지 못할 죄아니에요. 그래 제사장에게 가야 문둥병이 이제 낫게 되지는 경우인데 예수님께 문둥병이 와서 낫게 되니까 문둥 환자의 죄를 속해 준다는 표적을 보여. 중풍병자에게 고쳐 걷게 하는. 중풍병자가 왔으면 가서 중풍병자의 네 병이 나았느니라 하면 되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그러잖아요. 중풍병자에게 죄사하는 능력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대속 사역을 하시는 분임을 미리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직 대속 사역을 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속죄주 고난의 행사 그 밑에가 식사하는 것의 비방을 받잖아요. 세리하고 이제 식사를 나누니까 유대인들이 수군거렸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야, 저 사람은 왜 유대인으로서 죄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가 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안식일에 이삭 비벼면 안식일 범했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내가 안식의 주인이야. 안식을 주고 안 주는 건 하나님의 아들 내가 다 좌우하는 거야. 그 다음은 송살구실을 찾는데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쳐주는, 도리어 안식일을 범하잖아요. 안식일에 병자 고치면 안 되는데 고쳐줘요. 왜? 당신이 안식의 주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얘기죠.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 임무만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 임무도 해요. 6장 12절로부터 나오잖아요. 선지자 임무를 증거하는데 12 제자들을 사도로 세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신이 마음대로, 선지자는 가르치려면 제자들을 길러야 되잖아요. 제자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마음대로 제자들을 소집해 가지고, 그 다음 이제 6장 전체가 복 있는 자와 화 있을 자의 결국에 대해서, 복 받을 자와 저주 받을 자에 대해서 결국을 다, 왜? 선지자가 다 그걸 알려준단 말입니다. 듣는 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비유로 불의한 자에 대해서 책망하며 가르쳐주고, 이게 이제 선지자 직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 나오잖아요. 직임에 보면 선지직이 있죠. 그리스도는 선지 직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격을 가지고 오셔서 당신 백성들을 대속해주는 사역을 해가는 가운데서 내가 선지자 역할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지자 직무도 감당한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 표적의 수행을 누가복음 7장에서 보여주죠. 선지자, 진짜 예수가 선지자 메시아인가 그걸 보이려면 표적이 나타나야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죽은 자, 백부장의 종 고쳐서 강건히 대하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선지자 신분의 표적을 수행하죠. 요한이 출현한 표적으로 행위가 옳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 다음 시몬의 집에서 여자를 통해서 죄사하는 표적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표적들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증거예요. 그 다음 한쪽 가로 3번은 통치자 임무지요. 아들이 메시아로 왔으니까 그런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 임무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앞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장에서 9장 17절까지가 통치자 권능을 보여주는데, 제자들 및 여인들이 섬겨서 통치자의 권능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여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섬겨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 나라 통치자다. 그거 얘기죠. 그게 통치자의 권능. 씨 뿌리는 비유, 결실 여부가 주권 하나님의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씨를 이게 뿌린다고 해서 다 결실하는 게 아니다. 씨를 뿌려도 나서 결실하는 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옥토밭이라야 바로 결실한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열매 맺고 안 맺는 것이 아들의 주권, 하나님의 아들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 8장 16절로 21절에 주권에 의해 말씀을 듣고 천국 가족이 된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듣고 뭐에 의해서? 주권에 의해서. 누구 주권? 아들의 주권, 하나님 아들의 주권에 의해서 말씀 듣고 못 듣고 오는 것이 아들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만 그러고 지금은 목사가 듣고 못 듣게 하는 거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통치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는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할 뿐이에요. 그냥 성경만 전달하면 듣고 깨달을 사람은 깨닫고 못 듣고 못 깨달을 사람은 누가 주관하냐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감동을 해서 지혜를 줘서 깨닫게도 하고 못 깨닫게도 하고.
깨닫는 시기도 하나님이 전해주고, 작년에는 몰랐는데 이번에는 안다. 10년 전에는 도대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래도 안다고 그랬는데 10년 후에 지금 와서는 이제는 뭔가 보인다, 안다, 자꾸 깨달아진다. 오늘 또 그 얘기 들었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러더래요. 이제는 성경을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보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고 그 다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보이고, 그래서 어디를 봐도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가 보인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되는 내용으로 이해가 된다. 이제 보이는 거죠. 오래됐어요. 그분도 말씀 접한 지가. 그러니까 보통 지금 이렇게 가만히 보면 과거에 말씀 좋다고 그렇게 하시던 분들이 지역적이었구나.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요즘 어느 뭐 서대문 어디에서 그런 교회 있다고 들어요. 막 한국교회 목사 막 부정을 막 지적하고 11조 아니라고 고함을 치고 뭐 안식일도 아니다 뭣도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그래. 목사님하고 똑같은 분이시세요. 그래요. 똑같기는 뭐가 똑같아요. 그런 거 얘기하니까 막 속이 막 후련하잖아요. 교회 불만 불평 있는 사람들은. 그거 깨닫고 맞아. 11조 내야 되나? 안 내도 돼. 안식이 무슨 안식일이야. 율법 지켜야 되나? 그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런 얘기하면 귀가 쫑긋해지고 진짜 귀한 얘기면 저게 무슨 소리인가 두르지도 않고. 그래서 저만 혼역을 많이 줄었죠. 지금도 그런 줄 알고 자꾸 날 2단이라고 하지만 2단이라고 하든 3단이라고 하든 기왕 올 바에 한 100단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계급 좀 올려서. 그 다음 이제 나라 사역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아들로서의 사역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나라 사역이 바로 제2절 나라의 사역 성취 9장 18절로부터 나오죠. 나라의 주권이 이루어졌다. 나라의 주인 사역 9장 18절로부터 11장 13절까지. 한쪽 가로 1번 422페이지. 나라의 주인을 증거합니다. 고난과 죽음 및 부활을 예고해 나라 주인임을 증거합니다. 내가 고난당한다. 그리고 고난당하고 내가 죽는다. 죽지만 그러나 다시 부활한다. 만왕의 왕으로서 부활한다. 이걸 예고하면서 당신이 나라의 주인임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임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영광 중 변화 모습을 보여주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가지고 딱 변화가 됐는데 한편에는 모세가 한편에는 엘리야, 선지자 대표, 율법의 대표가 양쪽에 좌정승, 우정승으로 딱 자리 잡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왕 모습으로 딱 드러나는 것이 이제 그 변화산이 하나님 나라의 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변화산에 나타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가 참 좋습니다. 저 타락된 세상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우리 사시면 좋겠습니다. 장막 새 집시다.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 간대한 온대 없이 모세와 엘리야 사라져버리고 예수님도 제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거기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귀신을 쫓아 주인 능력을, 귀신 이건 사단의 영혼이에요. 귀신의 영혼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다 쫓아 명하시고, 그리고 45절로 50절 보면 작은 자가 큰 자며,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계급이죠. 하나님 나라의 계급. 높은 자, 낮은 자, 큰 자, 작은 자. 이 세상에서는 돈 많고 권력 있는 자가 큰 자죠. 돈 없고 힘없는 자는 약한 자고. 그런데 천국은 그러지 않다 이거예요. 약한 자가 강한 자고, 또한 큰 자가 작은 자고, 작은 자가 큰 자고. 이게 바로 당신이 하나님 나라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형상을 그렇게 표시해 주는 거고요.
나라 일꾼을 선택하는 게 나오잖아요. 배척다며 하나님의 일꾼을 주권적으로 택하여 드리는 거예요. 나라 일꾼을 장관을 대통령 마음대로 세우잖아요. 이 사람 장관, 이 사람 장관. 그러듯이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일꾼을 당신이 세우는데 바로 야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이거 바쁜데 아버지 장례 좀 치르고 오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야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날 따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다가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따르겠다고 자원을 했으니까 그 사람을 택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날 자원하니까. 이 자원은 욕심에서 나온 자원이에요. 육체에서 여기서 내가 제아바 보니까 막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저분 제자가 되면 한몫 잡겠다. 이 욕심에서 시작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 되는 사람에게 너는 날 따르라 하니까 아버지 장례 치르겠습니다. 장례 치르고 오면 안 됩니까? 그런 게 죽은 자로 장사하고 넌 날 따르라. 그리고 자기를 쫓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이렇게 깃들일 곳이지만은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는 사람이야. 뭘 보고 날 따르려고 그래. 이제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자기가 주권적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이 교회 주인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장로도 세우고 예수님이 권사도 세우고 예수님이 집사도 세우고 예수님이 교사도 세우고 성령을 통하여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무조건 자원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했으면 무슨 먹고 살기 위해서 자원했는지 뭔가 장난치려고 자원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시험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투표해서 장로 권사 세우는 거 이건 다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나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나라의 백성을 교훈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을 보고 듣는 자가 복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씀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듣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항차 오늘날 지상의 교회 목회자가 교사가 자기 말 전해서 되겠어요? 자기 말 전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주 좋은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제일 좋은 것이다. 당연하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정말 좋은 거죠. 여기 지금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오셨지만 과거 흡수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좋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깨닫고 알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라 권세를 행사해요. 당신이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왕인가 왕이 아닌가 그 권세를 직접적으로 사역한단 말입니다. 나라의 대적을 책망합니다. 이만 하나님 나라 반대하는 자의 나중 형편. 너들 하나님 나라 주권자이신 나를 반대하고 핍박하는가 너들은 다 멸망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표적을 구하며 회개치 않는 악한 세대를 정죄합니다.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께로 왔든지 아니면 표적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 주권적으로 날 보았으면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나라 주인으로 믿고 사는 것이 당연한데 안 믿어지니까 표적 보여달라는 건 그만큼 악하고 음란하니까 그렇다. 책망하는데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의식하고 교만한 태도. 뭘 경건한 척하고 뭐 긴 옷을 입고 이 모자를 쓰고 갖고 와가지고 아주 위선을 떠는 행위. 그건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은 더더욱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어떤 형식을 만들어가는 건 그건 절대 아니에요. 형식을 만들어가는 건. 또 의식을 만들어도 안 되고, 성탄절 행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감사절 행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부활절 행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주일날은 이런 형식을 따라서 질서 따라서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게 종교 의식이거든요. 그건 완전히 무속으로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냥 믿고 하는 것이 같은 성도들이 같이 만나서 즐거우니까 서로를 찬양하면 안 되잖아요. 즐거우니까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그런 것들이 주일날 모여서 행하는 그냥 자연스러운 하루의 삶이에요. 가정으로 들어가면 가족과 함께 삶의 제사를 드리지만은, 생활의 제사를 드리지만, 주일날은 여러 가족들이 모였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생활의 제사를, 하루의 생활의 제사를 드리는 산제사죠. 주일날 하루가 정말 여러 가족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실제 천국 생활이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나라의 백성을 격려하는 데인데, 몸만 죽이는 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과 영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해라. 염려하지 말라. 절대. 왜? 왕이 다 지켜주니까. 재물을 쌓은 부자는 비유로 탐심을 물리치라. 재물을 땅에다가 잔뜩 쌓아놓고 허리 펴려고 하는 사람, 탐심 때문에 그렇다. 목숨을 위해 염려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는 그런 내용을. 그 다음 오실 인자 비유를 진실한 청지기 비유로 풀어 격려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나라로 오셨는데, 이분이 가신다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맡겨놓는다. 청지기들에게 다 맡길 거다. 맡겼다가 이 다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청지기에게 다 계산할 거다. 1달란트, 2달란트, 10달란트 이렇게 맡겨놓은 달란트를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는가를 마지막 와서 심판하겠다. 그런 비유 아니에요. 그 다음 이제 나라의 심판 성취, 왕이니까 누가복음 12장에서부터 17장까지 나와요. 심판의 실제 사역, 심판은 어떻게 하는가. 양쪽 가로 1번 424페이지 나오죠. 1번에 보면 심판의 사실, 경고입니다. 불붙을 시대 분별과 옳은 것을 판단치 못함을 질책합니다. 불붙을 시대. 마지막 때는 이제 불로 멸망치 않고 불로 멸망한다고 그랬죠. 근데 요즘 기사, 신문 기사에 나오는 것 중에 정말 놀라운 기사가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북극에 얼음이 막 빙산이 다 녹아내리잖아요. 근데 그때는 땅이 딱딱 얼어가지고 밑에서 이제 불에 탈 수 있는 요소가 땅 속에서 안 솟아났대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너무 날씨가 더워지니까 눈도 다 녹아내리고 얼음도 녹아내리고 땅까지 이제 녹아지니까 땅 속에 있는 무서운 요소가 이제 자꾸만 피어올라서 거기에 한번 불이 당겨지면 엄청나게 감당할 수 없는 화근이 이 지구상에 임한다. 그 지질학자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그런 글을 써서 보냈더라고요. 그래 빨리 이거 대비를 하지 아니하면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온다. 그의 기사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마 불로 세상을 심판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휘발유를 그냥 이렇게 놓으면 막 휘발유가 공기로 많이 퍼지잖아요. 그것이 많아지면 아무 데서 불을 당겨도 그냥 확 불 붙어버리잖아요, 전부.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그게 점점 좋은 수목들이 예를 들면 17%가 땅 속에서 올라오는데 수목이 삼키는 것은 10%밖에 못 삼킨답니다. 그러니까 7%는 공중에 이제 쌓인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주책 없이 또 그 무렵에 엄청 많이 쌓였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뭐 쏴가지고 불빛 냈다가는 거기 붙으면 이제 다 곱사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장차 어떤 세상으로 우리는 지금 아주 파란 꿈, 노란 꿈 꾸며 살잖아요.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 정말 모두가 풍성하고 지금도 이제 먹을 것 걱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즐길 것 걱정하는 거죠. 많이 소유할 것 걱정하고 먹고 즐길 것 걱정하지 어떻게 해야 밥 먹고 사나 그런 걱정은 끝난 세상이에요. 지금은 알리지 않아서 굶어 죽지 굶어 죽게 해서 동사무소 얘기하면 쌀이 푸대로 와요. 그러니까 안 굶어 죽어요. 굶어 죽을 염려는 없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왜 걱정하는가? 남보다 많이 가지려고. 이게 바로 욕심에서 오는 거죠. 많이 가져서 뭐 하게 해요? 놓고 다 가려면 속이 애려서 편히 못 가요. 이 재물을 어느 놈이 쓰냐? 내가 저거 버는데 욕먹고 창피하고 멸시다 가면서 어떻게 모아서 벌어놓은 돈인데 저거 아까워서 내가 어떻게 주고 하고 눈도 못 감고 눈 번이 뜨고 막 이를 푹푹푹푹 갈고 저런 미운 며느리년이 다 가져가겠구나.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때그때 주시는 걸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반드시 있다. 설령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믿어도 그런 학자들은 지구가 오래 못 가겠구나. 그래서 이제 우주과학이 선진국에서 발달하는 이유는 알아요, 지들은. 야, 이거, 이 지구에서 영원히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뭐, 화성인가 어디에 지금 뭐, 물기가 있다 해가지고, 막 거기 개발하려고도 눈을 부릅뜨고 난리 아니에요. 왜? 불나면 그리, 인공위성부터 이민 가려고, 피난 가려고. 다 어리석은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멸하시면 누가 멸망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하나님의 우주 전체 가운데 달의 변화가 오든가 지구의 변화가 오든가 우주 전체의 이 서로 관계가 이게 다 무너져 버려요. 이게 서로 천체들과 천체들이 미는 힘, 당기는 힘이 딱 해서 밸런스를 유지하기 때문에 365일이 제대로 변함없이 유지되고 기온도 유지되고 하지만 지구에 만약에 불덩어리가 돼서 이게 완전히 체질에 녹아져 버린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로. 이거 녹아지면 달은 그 자리에 있나요? 예? 별들이 그 자리에 있겠느냐? 화성은 그 자리에 있고? 없죠. 완전히 대변혁이 일어난다는 건 더 말할 거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말의 세계가 성경에 얘기한 것이 꿈에서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질 거니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다 체질에 녹아지면 아무것도 없이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물체라 하더라도 이거 다 물리학에서는 빈 공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빈 공간. 이걸 힘으로 압축하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고 압축해도 없어져 버리고 이걸 다 분해해도 없어져 버리고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물리학에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허상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고 허상을 자꾸 거의 진상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우리가 미련해서. 예, 하나님이 잠시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것뿐인데 이거에 우리들의 관심이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이란 말입니다.